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기뻐하면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도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과 대비되는 생명, 이것은 살생에다가 또 명령하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살아가라 하는 명령형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생명 충만한 삶과 연결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간혹가다 김민기의 노래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김민기의 노래를 틀어놓고 있는데 그 친구라고 하는 노랫말이 나왔습니다. 그 친구라고 하는 말의 노랫말에는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소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 구절은 그렇습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자신과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자신보다도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죽은 친구를 회상하며 부르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저도 20대 청년 시절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있는 사람답게 살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느닷없이 가장 아름다울 때 낙화하는 그 동백을 저는 보면서 묵상을 많이 하는데 그 동백을 보면 떨어진 게 정말 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나뭇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 꽃인지 또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저 꽃을 놓아버린 동백의 마음은 무엇이고 또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 십자가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럽되는 것 같아서 이 동백을 볼 때마다 사순절을 또 묵상하게 되고 또 삶과 죽음의 동시성을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한 현실의 다른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죽을 줄 모르는 사람은 살 줄도 모르죠. 살 줄 모르는 사람은 제대로 죽을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목사 생활 30년 가까이 되어서야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이 말씀의 실상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모두는 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즉 부활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개역성경으로 보면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죄와 사망의 음침한 그늘에서 죽어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생명의 빛으로 나와서 부활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동시에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의 것과 상반되는 땅에 있는 것을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위의 것은 선하고 땅의 것은 악하다. 이런 이원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위의 것과 땅의 것이 상징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위의 것은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땅의 것은 유한한 것, 즉 언젠가는 끝나버릴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언젠가는 끝나버릴 유한한 것에 매여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젠가 없어져 버릴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을 추구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시고 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신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죽은 것일까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땅의 것으로부터, 즉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던 그 삶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갔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 땅의 것에 매여있는 삶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부활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어서 보면 우리의 그 부활한 그 신비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수수께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감추어져 있는 것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겨우 뭔가가 있다고 하는 것 정도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묘라고도 이야기하고 현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신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문에 여러분들이 그 현자가 있습니다. 저 현자는 이렇게 나뭇가지에 그 달려있는 누에 고치를 형상화한 그러한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저 고치 안에서 뭔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밖에서 보면 그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나는 나비가 저 고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언가가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가물거리기는 가물거리는데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가물 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신비에 감추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뭔가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다 우리가 보고 알 수 없는 그러한 경지에 다다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또 믿음의 확신, 이것이 오도된 확신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부활의 신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의 신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영생, 또 영원, 부활, 즉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땅의 것과 대비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 당장 이 땅에서는 어떤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신비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열매는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마치 저 누에 고치가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나는 그 순간에는 그 누구도 그 나비를 못 보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어떤 신앙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에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골로새서의 말씀과 함께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인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땅의 것은 무엇이고 위의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땅의 것이란 외모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위의 것이란 중심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안목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어떤 안목을 높여야 되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중시하는 이 세상의 생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도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 안에 감추어진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바로 보는 그런 안목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신비를 보는 안목을 갖기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우리는 땅의 것밖에는 볼 수가 없고 땅의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유한성을 가진 것이고 필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 즉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중심,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갖춰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에 믿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하고 이름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힘만 바라보고 세상적인 가치, 즉 만문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을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의 스타일로 바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임직 받으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또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 삶의 스타일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오셨던 우리 원로 권사님들은 이 세상의 모든 유한성이 다 끝나는 그 날까지 위의 것을 추구하셨던 그 멋진 삶을 끝까지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영광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죽음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 생명을 입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삶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그동안 위의 것을 추구하며 헌신의 삶을 사셨던 원로 권사님들, 더욱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신임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한남교회가 생명 기운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